인생의 여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충분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에 따라 그 모든 일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행의 진짜 즐거움은 여행을 하는 것에서 누리는 것도 있지만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여행의 일정을 짜고 또 여행하는 지역을 알고 또 지역 문화에 대하여 배경 지식을 습득하고 또 지역의 맛집을 검색하는 등등 여행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들을 잘할 때에 실제 여행에 대한 만족감, 여행에 대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시험 당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컨디션과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추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 그 시험의 결과는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그 시험을 준비해 왔는가, 그 시험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그 시험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기회가 많이 있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결국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삼국지라고 하는 동양의 고전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도원결의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이 같은 날 태어나지 못했지만 저들이 지금 그 안에서 한 형제로 같은 날 같은 시에 죽겠다 맹세를 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저들이 큰 뜻을 품고 함께 의형제의 맹세를 맺는 장면, 그게 바로 도원결의의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국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도원결의의 장면 바로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뭐냐면 이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사람을 만납니다. 큰 상인을 만나요. 이 상인의 이름이 장세평 그리고 소상이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장세평과 소상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상인을 만난 것이 이 세 영웅 유비, 관우, 장비에게 있어 되게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상인이 이들에게 큰 돈을 투자합니다. 저들이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우리 같이 의형제로 한날 한시에 죽자라고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들이 어떻게 군사를 일으키고 세력을 일으키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들에게 큰 돈을 군자금으로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장세평 그리고 소상이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기르고 말을 파는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세 형제 유비, 관우, 장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유비의 사람 됨됨이를 보고 감동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우와 장비의 그 비범함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세 형제에게 큰 돈을 제공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유비와 대화를 통해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집신을 만들고 돗자리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어떻게 그냥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이 유비가 돗자리를 만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군사가 있다면, 자기에게 병력이 있다면, 자기에게 군자금이 있다면, 자기에게 세력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나라를 황건적으로부터 또 저러한 상황과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그런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세평과 소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그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준비했던 그 계획을 아주 탁월하게, 아주 근사하게 그 계획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유비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나라를 구하는 일,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을 이 사람들에게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말이 뭐 한 50필이고 금은 5,000냥 그리고 철이 1,000근이나 되는 큰 돈을 저들에게 투자한 거죠. 이렇게 제공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거를 가지고 자기들의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유비 그러면 두 개의 칼을 썼다고 그러죠. 쌍고검이라고 하는 칼을 썼다고 해요. 관우는요 청룡 언월도라고 하는 큰 칼을, 장칼을 사용합니다. 장비는 장팔 3호라고 하는 그런 창을 사용하여 전장을 누비게 됩니다. 이 모든 무기도 그 사람들이 준 그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여 시작하여 만들어진 그런 무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비가 나라를 위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고 또 나라를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사람 앞에 그 모든 이야기들을 잘 이야기했기에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군자금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면 기회가 옵니다. 잘 준비된 자들에게 그 기회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소중한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중한 꿈을,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개인도 자기의 꿈과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잘 준비해만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잘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전쟁에 앞서 저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 위대한 전쟁을 앞두고 정말 준비해야 될 것, 그것들을 지금 저들이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준비를 믿음의 준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역사의 첫 시작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하여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준비보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준비,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그 자리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본문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할례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징표로 너의 몸에 새기라.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새기는 그 목적에 의해서 할례가 행하여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라지지 않는 징표로, 지워지지 않는 징표로 자신의 몸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이 할례를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것은 좋은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 명령하셨다는 것,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할례를 명령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준비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할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배우는 믿음을 준비하는 모습, 첫 번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무모함을 뛰어넘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함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큰 순종이 준비될 때에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압니다. 요단강을 저들이 건너왔습니다. 이제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들이 할례를 행할 때에 할례를 행하는 결과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하면 저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들 코앞에 대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저들의 모든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대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바로 싸움을 이루고 전투를 행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무모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했다면 조금 그래도 좀 순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막고 있으니까요. 요단 강물이 막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할례를 행하여서 저들이 그 고통을 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례를 행하면 대략 7일에서 10일간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전투력이 상실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말씀하셔야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그렇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할례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말씀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들은 지금 가나안 거민과 맞닥뜨려 있습니다. 코앞에 저들의 대적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전투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할례 행하여서 저들이 낫기까지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여호수아 5장 8절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렇습니다. 정복전쟁을 막 시작해야 하고 할 때에, 대적을 바로 코앞에 두었을 때에,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 남자들의 모든 전투력이 다 상실되어지는 것을 선택한다, 그것은 패배를 선택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극한 말로 민족 전체가 자살행위를 선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할례를 행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초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에 혹시라도 대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속수무책입니다.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계책을 세웁니다. 세겜의 추장과 사람들에게 단판을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인 할례가 있다.
너희도 나의 동생과 결혼하고 싶다면 너희도 그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저들이 그걸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여 고통하고 있는 시간에 이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은 칼을 들고 그 세겜 족속의 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진멸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단두 명이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순종하며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함으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순종함으로 믿음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종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할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 하나님의 생각이 낫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정확할 때에 적은 노력을 부려도 큰 결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운이 좋아야 돼.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때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운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운이 좋은 인생 참 귀한 것인데요, 더 귀한 인생은 뭐냐? 그 운이 적절한 때에, 운때가 맞을 때에 인생이 피는 겁니다. 운때가 맞을 때에 사업이 성공하는 겁니다. 운때가 맞을 때에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 다른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공격하고, 적절한 시점에 방어하고, 적절한 시점에 어떻게 후퇴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싸움을 이기는 그런 비결입니다. 남자들은 싸울 때 아이들 키우면서 얘기합니다.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 선빵에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먼저 한 방 먼저 치는 거, 거기에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아이들 동네 싸움도 그렇지만 인생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기 위하여 때를 맞아야 합니다. 때가 맞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이들을 이끄는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여호수아 5장의 타이밍은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지금 주변 정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요단에 거하는, 그리고 요단의 그 땅을 정복할 때 필히 싸워야 될 가나안 모든 거민들의 마음이 어떠냐? 지금 마음이 녹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녹았을 뿐 아니라 저들은 정신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상황으로 또 판단해 보면 지금은 호기입니다.
공격을 해야 될 호기입니다. 왜요? 적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적들은 지금 요단강을 가르고 맨 땅으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저들이 큰 겁에 질려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호기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공격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저들이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이 전쟁을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 이런 상식적이고 이런 당연한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판세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리더입니다. 지금 상황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지, 아니면 뒤로 후퇴해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지금 머물러 다시 추후에 어떤 기회를 엿보아야 되는지, 그 판세를 판단하고 분석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에 맞추어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도자인 또 리더인 사람의 가장 큰 노동이 바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하는 것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리더의 가장 큰 노동은 삽질을 하는 게 노동이 아니라, 페인트 칠하는 게 노동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더의 결정은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린 결정에 의하여 그가 속한, 또 그가 이끄는 모든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더 넓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게 사고하여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탁월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판세를 분석하였을 것입니다.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과 그의 생각은 지금은 공격할 때이다,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이다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에는 하나도 없는, 1%도 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여 전투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전투력을 상실하는 이 할례를 하는 생각은 이 여호수아에게 1%의 생각도 없었던, 아무런 마음도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판단은 지금은 나아가야 될 때다, 지금은 전쟁을 행해야 될 때다. 왜? 적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저들은 지금 우리만 봐도 마음이 녹아 있으니까, 저들이 큰 두려움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여호수아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이 상황. 그런데 놀라운 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맞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맞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없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너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너의 생각, 너의 방법, 너의 뜻, 너의 계획보다 훨씬 높고 훨씬 더 근사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지,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근사하지, 그것이 바로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훨씬 적절한 방법이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하나님의 생각이 근사하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지, 하나님이 선하시지, 하나님에게 뜻이 있으시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평가했을 때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옳지, 하나님의 방법이 적절하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근사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지.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3절. 여호수아 5장 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나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 믿음의 크기는 결과적으로 그 공동체를 이끄는, 그 가정을 이끄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믿음의 크기와 정확하게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크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믿음의 크기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믿음의 크기로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은 사명자로 우리의 믿음의 결정, 믿음의 크기는 결국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가정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향을 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우리 부서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는 것, 이거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것 두려운 겁니다. 앞에 서서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큰 부담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의 결정이 공동체의 믿음의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내 순종의 크기가, 내 인정함의 크기가 내 공동체의 믿음의 크기로, 순종함의 크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되도록 선생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심판이 있다. 이거 두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는 것, 선생하는 것, 리더가 되는 것, 그거 큰 부담이고 어려움이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부정적이면요,
공동체는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면요, 자녀들도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믿음이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그는 정말 신실하게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정복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큰 믿음의 시험 앞에 저가 아주 훌륭하게 그 믿음의 시험을 잘 치르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체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그는 아무런 준비 없이 전쟁터에 나가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알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체험할 때에 우리가 큰 믿음의 결정, 큰 믿음의 준비를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 마른 땅을 밟고 그 강을 건너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인정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지,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적절하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은 것이고 진리인 것이고 절대적인 기준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며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지도자,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능하신 손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하는 체험과 경험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준비한 믿음의 그런 부모님으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자인 것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워지지 않는 그 언약의 표지,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준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의 준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지, 하나님의 계획이 옳지, 하나님의 방법이 적절하지, 하나님의 뜻이 근사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준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될 때에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가정이
믿음이 준비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란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준비합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 준비합시다. 다른 것 아닙니다.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근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